안녕하세요. 이사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개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성경은 개척이라는 단어를 창조와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개척에 관한 창조적인 관점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척이 창조와 연관이 되는 이유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척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개척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두 곳에서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두 곳에 등장하는 개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창조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개척이라는 단어를 창조를 의미하는 바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적인 관점으로 개척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의 소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 말씀의 소리에 반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을 비추심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개척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내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비추이심을 받아 그 빛을 만물 가운데 비추라는 명령을 수행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개척자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창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개척에 대하여 나름의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개척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그 말씀이 빛 비추이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개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소리를 내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만물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시며 통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소리를 내며 말씀의 빛을 비추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된 성도들은 마땅히 말씀의 소리를 내며 말씀의 빛을 비추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개척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러한 개척자의 삶을 살아낸 증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개척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씀의 소리를 내고 진리의 빛을 비추며 걸어가는 개척자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지난 5월 24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베하 알로테카 주간을 기점으로 저와 저의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광야의 걸음을 새롭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직 믿음 하나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고 이 모든 결정을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개척자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교회에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제단을 쌓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는 가운데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그 언약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이어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이 시대의 악한 시스템, 애굽의 시스템과 우상숭배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시스템으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리와 전통을 지킨다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주범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이 위에 있다면, 말씀보다 교리나 전통이 위에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언약에 반응하는 예배의 제단이 세워져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에 개척자의 걸음이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개척이란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개척자의 걸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개척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당장 그곳으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 시대의 악한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속 가운데 젖어들지 마시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하여 개척자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적인 관점으로 보는 개척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삶, 안락한 집, 고정적인 수입, 심지어 관계까지도 내려놓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직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예배를 회복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개척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개척자의 길은 창조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그 말씀의 빛비추이심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척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척을 합니다. 이제 개척을 할 텐데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청년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개척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순종의 삶, 곧 예배자의 삶을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디러 갑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오늘의 그 말씀에 나온 그 백부장의 믿음,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순종의 삶을 보이는 그 믿음이 우리 청년부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자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여러분도 개척자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개척자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사귐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서로를 또 책찍질도 해주시고 말씀으로 응원해주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척자로서 이제 먼저 가는데
그 개척의 모든 길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모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저의 개척의 길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또 개척하게 되면 또 소식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함께 얼굴 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제 생각과 계획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아까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섞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거룩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늘 인도하는 말씀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또 모이는 때가 오겠죠? 그때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